자, 여러분, 손빨래를 할 때, 예전에 저도 이제 자취생활 할 때 빨래를 하는데, 와이셔츠나 이렇게 소매에 때가 묻었어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더럽으면 다 빨지만은, 손잡이, 손목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잡고 이렇게 막 빨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빨래를 해서 부분적인 빨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안 빨아도, 요것만 빨아도 깨끗하게 새 옷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동사가 뭐냐면, 지르잡다입니다. 지르잡다의 뜻이 뭐냐면, 옷 따위의 한 부분만이 더러워졌을 때, 그 부분만을 걷어지고 빠는 거를 지르잡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 하나는 회심의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인데 그걸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적 회개라고 하느냐면 죄책감이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각성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거를 율법적 회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가리켜서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화되기 위한 걸음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또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내가 일부 더럽혀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그때 이 회개가 뭐냐면 지르잡고 하는 회개인 거예요. 지르잡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는 회개는 바로 이 복음적 회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르잡고 하는 회개다. 더럽혀진 부분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지르잡는 회개를 하는 것인가? 세 가지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지르잡는 회개는 구원의 증거이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지르잡는 회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손살을 치면서 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인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부분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의미로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뭡니까? 몸이잖아요. 몸은 서로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르잡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르잡는 회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복음이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지르잡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오염된 부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기도하는 법을 가리키는 손의 훈련인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감사 기도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르잡는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 어리석은 부분, 이런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적인 회개, 지르잡는 회개가 전통으로 내려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한다. 회개는 믿음과 같이 일생 동안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회개하고 젊은이들과 아버지들도 회개한다.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고 회개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발을 씻겨주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오바하는 거예요. 오바 잘하는 길을 알아주는 건 베드로인데 발을 안 씻어주면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주님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모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욕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어떤 걸 의심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법 아래에 지금 살고 있어요. 법이라는 건 율법이고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과 징계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한때 회심하기 전에는 법 아래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어요.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죄사함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모욕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지르잡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범한 오염된 부분을 회개하고 정결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 이후에 회심 이후에 믿은 이후에 하는 복음적 회개, 지르잡는 회개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칭의 이후 회개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이나 고통스러운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육적인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악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 및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는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게 율법적인 게 두려움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회개, 지뢰잡는 회개는 뭐냐면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숙함을 보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도약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나는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 속에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양가 감정이 있는데 겸손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섞여져 있지, 거기에 어떤 막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지뢰잡자.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모욕한 자도 뭐는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까? 발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깨끗한 존재가 됐고 모욕한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배고프면 먹고 싶고 배불러도 먹고 싶고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가지고 싶고 보고 싶은 거 있고 귀로 들으면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남의 얘기도 엿듣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돼 있고 침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사람도 여전히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욕한 자이지만은 발이 더러워진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속성이 중생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이 말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존재가 되나?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범죄하는 자마다라는 그 구절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불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게 끊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으면 그것이 있지만 지속이 되는 게 또 끊어지고, 그래서 신자 안에 있는 죄는 불연속적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를 가벼이 여기고 지려잡는 회개를 안 하고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죄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오게 되다 보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1절 읽어봅시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씻김을 받지만, 물론 역시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지만은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깨끗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제자였지 않습니까? 이 말로 적용해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 중에서도 십자가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몸을 긋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이 지뢰잡는 회개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어떤 치명적인 영적인 시험에 빠지냐면, 여러분 탕자를 보시면요,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근데 탕자의 그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탕자의 그림의 뒷모습을 보면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여러분? 머리털도 다 빠지고 옷도 흐름하잖아요. 전혀 아들처럼 귀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 막 고생하고 뒹굴던 그런 거지와 같고 정말 천한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저 그림에 보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인데 그의 모습은 남루하죠. 우리가 지뢰잡는 회개를 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탕자의 독백인데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탕자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나는 이제부터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뭐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품꾼의 하나다. 그럼 품꾼이란 게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내가 아들이라는 정체성 다 깨져버리고 스스로 뭡니까? 품꾼이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집에서 여전히 이 아들을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들로 여기고 있는데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는 품꾼이라고 그러고 자기 정체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만은 죄로 인한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신의 구원과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 안전한 상태인데도 불안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뢰잡는 회개를 게을리할 때 바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허송하고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옷에 이렇게 커피를 쏟았어요. 커피를 쏟았는데 이 그 자매님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행복해합니까? 막 안타까워합니까? 안타까워하죠. 커피 쏟고 아유 기분 좋은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 깨끗한 흰 옷에다가 커피를 쏟았을 때 표정을 보면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거듭난 신자, 깨끗한 신자는 자기의 영혼의 죄가 오염이 됐을 때 하고 놀라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이 얼룩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이게 거룩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 더럽혀진 부분만 지려잡고 깨끗하게 지우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더럽혀진 부분, 오염된 부분을 지려잡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빨게 되면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려잡는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지려잡는 회개를 통해 주님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